건강한 영혼의 상태. 사람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지면 이 건강한 상태가 어떻게 밖으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건강한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오늘 말씀 시편 84편 전체를 제가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더러워진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비가 와가지고 이 불독 한 마리가 좋아가지고 온 떡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더러운 겉모습을 보려고 하면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옷에 어떤 티끌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몸 안에 장기 오장육부부터 시작해서 혈관, 그리고 세포, 모든 뼈,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이것은 거울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려고 하면 결국은 MRI나 이런 CT를 우리가 찍어야 되는 것이죠. 펫CT를 찍어야 이런 온몸에 있는 암 조직들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몸속도 이렇게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영혼, 내 영혼의 MRI, 영혼의 CT, 그래서 영혼이 어떻게 되어져 있고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한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것은 인간의 장비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장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말이 우리의 영의 상태를 정확하게 비춰서 우리의 영의 상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영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편, 여러분이 그 시편 84편을 펼쳐놓고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없어도 앞에 다 놓으니까 앞에 영상을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4편 1절과 2절에 보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항상 이런 상태가 되어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오늘 보십시오. 여기에 여호와의 장막과 궁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 여러분, 성막 자체가, 그리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이 성전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자체에서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한다는 이 얘기 자체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정도?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건강한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르고 헐떡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함,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시들시들해지고 건강해지지 못할 때는 뭐가 식어간다고요? 영혼이 시들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드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가 연애 생활할 때 군대에 저는 이렇게 대학 노트 5권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들에서는 거기에 편지를 가득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편지는 20장이 넘는, 그렇게 빼곡하게 적서, 원래 사랑하면 다 시인이 되어지고 소설가가 되어지죠. 그런데 저는 15편 정도밖에 안 보냈어요. 진짜 짜게 안 보내. 그런데 제가 첫 편지를 받았는데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달아서 없어질 정도로, 그래서 제가 스크랩을 딱 해놨습니다. 그때 보낸 15편의
그 편지를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 뭐하냐? 그분의 한 말들을 계속 마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다 외울 정도로 편지를 읽는 것처럼 똑같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건강한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영혼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져요. 룻기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보아스, 나이든 보아스를 룻이 선택을 하죠. 결국은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호의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인애가 그가 내가 베푼 인애가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처음보다 나중에 도와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건강한 영혼은 사랑이 어떻게 되지냐? 사랑이 계속 증가해요. 사랑이 계속 커져요.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믿음의 사람들 부흥의 거장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198페이지에 보면 한 사람을 부흥의 거장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잔 레이크라는 그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 성령 세례를 그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아프리카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래요. 아프리카로 갈 때 돈이 얼마 있었냐? 1달러 50센트. 1달러 50센트 하면 우리 돈으로도 별로 크지도 않는 돈이죠. 그런데 그 미국에서 남아프리카로 가는데 돈이 1달러 50센트밖에 주문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분이 아니고 여러분 고아원 사역을 했던 그 목사님처럼 어떻게 했냐?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만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 때 1달러 50센트밖에 없는데 주님이 보내니까 순종하고 갑니다. 아내와 자녀가 몇 명이 있었냐? 7명. 1달러 50센트는 한 끼 식사도 안 되어져요. 그리고 딱 도착하면 배에서 내리는 순간 남아프리카 그 딱 통과할 때 125달러의 세금을 또 내야 돼요. 자기 수중에는 얼마가 있었죠? 1달러 50센트.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어떻게 했냐? 결국은 이제 입국수를 받기 위해서 줄을 쫙 서요. 낼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자기의 차례가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이 탁 뒤에서 두드리더만 200달러를 주면서 결국 무사히 입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달러 50센트 가지고 왔으니까 거할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서 자기가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입니까? 해가지고 자기 살 집을 이렇게 그분이 주님이 시켜서 준비를 딱 해놓고 그렇게 해서 남아프리카에서 그가 사역을 합니다. 1907년도에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남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1250명의 설교자를 4년 동안 키워내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몇 개 개최하냐? 625개 교회를 개최하는데 백인 교회가 125개, 흑인 교회가 500개. 그리고 4년 동안 10만 명을 구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선교 사역을 끝내고 미국으로 다시 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너무나 치유의 기적이 이분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가운데 자기가 사역할 곳을 어떻게 주님이 먼저 그의 영을 빼내가지고 거기에 데려가서 다 보여주고 어떻게 사역할지를 다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 남아프리카 가기 전에 이미 기도 중에 남아프리카에 가서 어떻게 사역하는지 그가 다 본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떤 영국에 있는 사람이 아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기도 중에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그 영국에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고쳐지고 그리고 회복함을 받고 또
그 편지가 또 오고 이런 일들이 그의 사역 가운데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미국에서 통계를 낼 정도로 5, 6년 사이에 기록된 치유건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치유 건수만 약 10만 건이 되어지는 요 같은 책에 요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고 나서 120개국의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 단체를 이렇게 설립합니다. 120개국에. 그리고 73개국에 3,000개 이상의 치유의 집, 신유의 집을 이렇게 이분의 영향 아래에서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의 심장 가운데 뭐가 있었냐?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19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의 말, 자기가 직접 고백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나만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당대에 이 지구상에서 나만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말할 정도로 그의 삶은 누구를 갈망했다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삶들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능력은 어디에서 드러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간절히 바라며 구하고 있었다. 내 영혼은 그분 안으로, 그분의 사랑과 임재와 능력만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그가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영이 건강한 사람, 하나님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갈망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건강한 영혼의 상태란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고 시들시들해지면 뭔가 영혼 속에 뭐가 들었다고요? 병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건강한 영혼들은 두 번째 보시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뭐 하는 얘기냐?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건강한 영혼은 항상 하나님 앞에 뭘 하냐? 끊임없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건강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려고 하는 열정이 내 마음에 딱 일어나고 있다.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이죠. 건강한 영혼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죽은 자를 가장 많이 살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스미스 위글스워스예요. 이 사람은 14명의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신 분인데,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능력의 비밀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보면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 보면 그의 기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갈망하며 그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는지 그의 일화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임재에 대한 경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늘을 조금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그런 부제가 토막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자, 저는 오늘 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스미스 위글스워스와 같이 기도했던 한 목사님이 하는 고백이에요. 부흥회가 열리기 전 사람들은 뒷방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해리 로버츠 목사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절대로 기도 장소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왜 기도의 장소를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지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부흥회는 아주 강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심으로 그 지역을 활기차게 만들고 있는 영국인 스미스 위글스 워스였습니다. 부흥회가 열리고 있을 당시 스미스 위글스 워스는 로버츠 목사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가 그 집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그 집에는 하나님의 평화와 임재가 전례 없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로버츠 목사는 위글스 워스가 자신의 집에 머무는 동안 위글스 워스와 하나님의 관의 이야기를 나눔으로 좋은 교제의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버츠 목사는 위글스 워스가 눈에 눈물을 걸썩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기의 아내를 천국으로 보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에 대하여 자신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스미스 위글스 워스는 원래는 배관공이었습니다. 배관공, 굴뚝 배관공이었는데 사업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내에게 설교 자리를 맡겨놓고 아내가 설교를 다 했습니다. 위글스 워스는 말을 잘 못했어요. 이 사람이 학력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더듬더듬거리면서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막 늦게 오고 하니까 이 위글스 워스가 오히려 아내를 어떻게 하냐, 아내를 막 핍박하고 그래요. 그리고 아내에게 너무 늦게 동안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늦게 들어온 아내에게 막 욕하고 막 그러고 아내를 방해했던 그런 일들도 그가 자행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마음이 식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다시금 은혜를,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결국은 회복하고, 그러고 나서 아내가 어떻게 하냐, 설교를 다 마치고 아내가 예배 가운데서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글스 워스가 말을 못했기 때문에 거의 설교는 아내가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내를 예수 이름으로 그가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아내 사이가 끝났다, 놔두라 해서 결국은 천국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그토록 강력하게 세미를 받고 있는 위글스 워스가 인간적으로 아픈 일들을 겪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매우 깊이 체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내가 죽고 나서 전 세계로 이 위글스 워스가 사역이 확장이 되어집니다. 자, 부흥회가 시작되기 전에 모였던 기도회는 부흥회와는 좀 달랐습니다. 매일 밤마다 있었던 기도회에서는 목사들과 장로들과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중보 기도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위글스 워스가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마음이 깨어진 하나님의 사람 위글스 워스의 기도는 말 그대로 하늘이 열리는 기도였습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하면 이내 기도하고 있는 방이 천국으로 가득 차고 나였습니다. 기도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자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깨달았고, 너무나도 강한 힘이 그 방에서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저히 그 방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되어서 그 방을 나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버츠 목사는 오늘만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방을 떠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습니다. 스미스 위글스 워스가 기도실에 나타났을 때 기도회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기도실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었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날도 역시 하늘이 내려와서 그 방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기도실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로버츠 목사는 마음을 다잡으며 나는 이 방을 떠나지 않을 거야. 여기 머무를 거야. 주님 제발 제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얼마 후 그 방에 있던 그의 모든 사람들이 나가고 단지 로버츠 목사와 위글스 워스만 남게 되었습니다. 로버츠 목사는 자신의 몸이 어떤 힘에 의해 방 밖으로 떠밀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방을 떠나지 않으려고 바닥에 누워버렸습니다. 그가 누운 곳 앞에는 나무로 만든 긴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방 밖으로
밀려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긴 의자를 꽉 붙들었습니다. 이때 위글스워스는 방 안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로 인해 몸이 밖으로 떠밀려 나가는 것을 막아보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 긴 의자를 붙잡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하나님께 사로잡혀 기도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아무도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여러분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역사상에 그 어떤 사람도 앉아있지 못한 깊은 기도의 영역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미스 위글스워스와 찰스 피니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말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앞에 와서 그가 존재만 해도. 그리고 어떤 분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앉아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어떤 승객이 앞으로 막 달려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막 꿇어엎드려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것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룩 앞에 압도되지니까 다른 객실로 옮겨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찰스 피니가 배를 타고 집회하는 장소로 가기 전에 이미 그 도착하려고 하는 그 육지에 회개령 임하고, 그리고 방직 공장에 그가 거닐어가는데 일을 하던 젊은 여공들이 어떻게 그분 말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찰스 핀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임재 때문에 회개령이 터지고 결국은 문을 닫고 그 사장이 공장에서 부흥회를 열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건강한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말로 닿을 수 없는 기도의 영, 기도의 깊은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건강한 영혼은 항상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건강한 영혼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84편 3절을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뭐라 부르냐? 나의 왕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인간이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인간은 길어야 100년밖에, 긴 영혼이라는 시간 가운데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인간의 한평생 70, 80 살아가는 이 평생의 삶은 지푸라기처럼 초라하고 가치 없고, 그리고 그의 존재를 드러낼 수도 없는 그런 천박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꺼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영혼은 그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을 무엇으로 모시냐?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이죠. 로더십이 뭐죠?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들 가운데 진정한 주라고 인정해 주는 로더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영혼만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고요? 깊은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깊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 순종이란 것이에요. 그의 온 삶을 다 바쳐서 위대하신 나의 왕을 내가 어떻게 내 삶들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그분이 나의 왕임을 어떻게 하냐? 순종하는 것을 바라보면 진짜 하나님이 그의 왕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뭐하냐? 순종하는 깊은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주의 집에서 항상 주를 찬송하는 깊은 찬송이 그의 삶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건강함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좋을 때는 항상 사람의 입술에 뭐가 나오게 되냐? 하나님을 찬양함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 때문에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건강한 영혼에는 막 샘솟듯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영혼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뭐가 터져 나오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했던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온몸에 채창을 맞고 몸이 갈기갈기 찔겨져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살점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착고에 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더란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10년 동안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이 다윗은 날마다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노래했던 삶들을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과 환경의 환난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영혼은 이런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입술에 주님을 향한 기쁨을, 그 머리 위에 기쁨의 희락을 띠고 찬송의 옷을 입고 그렇게 구원의 노래를 막 부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가 부르지 못하는 찬양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찬양할 수 있지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는 이 찬양 가사로 찬양을 못해요. 왜냐? 이 찬양은 천사에게는 허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찬양이 뭐냐? 바로 구원의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 구속의 찬양, 이 구원의 찬양은 누구만 찬양할 수 있느냐?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찬양을 듣기를 좋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노래, 기쁨, 즐거움은 이런 것이에요. 웃을 때도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막 승리해서 막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우리 대선이나 총선이나 여러분 당선이 되어지고 막 이렇게 막 꽃다발 주고 막 손뼉 치고 소리 지르고 막 박수 치고 하면서 막 웃지만 그 속에 웃을 때도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슬픔이 있다는 것이에요. 슬픔. 인간의 기쁨은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즐거운 끝에도 뭐가 있다고요?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웃음, 세상에 있는 즐거움은 그 뒤에 항상 뭐가 같이 담겨져 있나? 슬픔과 근심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모든 것들은 슬픔과 근심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로또 1등이 딱 되어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겪는 그것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래요. 두려움이래. 걱정이래. 누가 와서 훔쳐갈까 봐, 누가 와서 뺏어갈까 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뭔가 가진다고 해서 온전한 기쁨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영혼이 찬양할 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슬픔과 근심이 없는 진정한 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희열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영혼은 뭘 하냐? 하나님을 막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막 기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여러분의 입술에 뭐가 터져 나오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건강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건강한 영혼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1절에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 이 교회에 대한 사랑, 기도의 자리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장소에 대한, 은밀한 장소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오늘 시편 84편 기자가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죠? 주의 제단에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참새가 부러울까요? 제비가 왜 부럽냐? 이 주의 집에다가 이 참새와 제비들이 집을 짓고 있으니까 참새와 제비가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그래서 하나님의 집 계신 곳에 대한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모함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 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화려한 왕국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84편의 기자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건강한 영혼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지만 평생에 자기의 삶들 가운데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대요. 그러면 다윗이 원했던 이 한 가지가 뭐냐? 자,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다윗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소에 대한 뭐가 있냐?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그 장소에 대한 사모함이 건강한 영혼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건강한 영혼의 상태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지금은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좌절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건강한 영혼, 그러니까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만들어지냐? 건강한 영혼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깊은 사랑이 마음에 있고, 깊은 기도가 있고, 깊은 순종이 있고, 깊은 찬송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장소에 대한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 가득 들어차 있을 때,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질 때, 그때 마음에 뭐가 만들어지냐?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뭐냐? 이 시온이란 것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시온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는 길을 갖다가 왕의 대로를 갖다가 시온의 대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마음의 시온의 대로, 영혼의 건강한 상태가 유지가 되어지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지는데, 깊은 사랑에 주님이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주님이 깊은 기도 속을 지나다니시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주님이,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지나다니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시온의 대로, 주님이 걸어다니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왕의 대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왕의 대로가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얻게 되어진다고요? 주님이 딱 힘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안 보여요. 좌우옆도 보이지 않고 하늘은 노처럼 막혀 있는 것 같고 땅은 철처럼 어떤 도구를 가지고도 파낼 수 없을 것 같고 온 사방팔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영혼의 건강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 유지하고 있을 때 이런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능력, 주님의 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는 주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그들이 오늘 시온의 84편 5절 그리고 84편 6절이에요. 6절 7절 동일한 그 사람,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골짜기가 뭐예요? 골짜기는 물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골짜기에 뭐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가고 있는 그 눈물의 골짜기란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그의 삶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번민과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눈물의 골짜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를 그들이 지날 때 그곳에 주님이 뭘 주냐? 많은 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물이 귀한 나라예요. 500mm밖에 되어지지 않는, 비도 잘 내리지 않는. 그래서 최고의 복이 뭐냐? 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 골짜기처럼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다른 어떠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절망만이, 마지막 절망만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눈물의 골짜기인데, 그 눈물의 골짜기에 주님이 뭘 주냐? 샘을 주는데 많은 샘을 준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냐? 많은 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눈물의 골짜기에서 샘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이런 9월에서 11월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때 보리를 추수하고 이렇게 실을 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겨울에 심는 거. 그래서 뭘 주냐?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힘을 더 얻고 더 얻어. 하나님께서 뭘 주냐? 그들은 힘을 얻는데 더 얻어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을 얻고 또 더 얻어서 결국은 하나님 계시는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누구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시온의 대로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깊은 사랑과 기도와 순종과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장소에 대한 갈망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들에게 어두운 곳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해주냐? 찬란한 빛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움을 쫓아주신다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두움을 하나님이 해로 밝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 가운데 뭐가 많이 있느냐? 많은 원수들과 적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누르고 여러분의 삶을 압제하는 그 핍박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뭐가 되어주시냐?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해와 방패로 은혜와 영화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해와 방패를 통해서. 그러고 나서 영화,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냐?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안 아끼고. 그래서
영혼의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하다고요? 정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정직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정직한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직한 사람은 뭐 하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하냐? 주님을 그렇게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인생이 어려움이 딱 닥쳐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냥 거짓말로 설렁설렁 넘어가려고 그래. 거짓말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리고 거기에 결국은 우리가 갇혀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건강한 영혼의 상태 유지가 뭐냐? 정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마다 내용이 다르고 이유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전쟁 가운데는 뭘 줘야 되죠? 전쟁의 승리를 줘야 되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줘야 되죠. 건강이 없는 자에게 건강을 줘야 되고, 평화가 없는 자에게는 이런 평안을 줘야 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줘야 되고, 그래서 줘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놨다? 좋은 것이라고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받으면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받을 때 말로 다 할 수 있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좋은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행하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시온의 대를 가지고 있고 늘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냐? 좋은 것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1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강한 영혼이 건강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상태 가운데서 딱 두 가지를 보면 알아요. 하나는 정직한지, 그리고 하나님을 뭐 하는지 의지하는지 딱 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한지 아는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 건강한 영혼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건강한 영혼은 기도가 있습니다. 건강한 영혼은 깊은 순종이 있습니다. 건강한 영혼은 찬송하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 여러분 삶들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여러분 일생 동안 주께 힘을 얻고 눈물 골짜기처럼 암담한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 많은 샘을 주시고, 그리고 이름비도 주시고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고 은혜와 영화와 그리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고라 자손의 이 84편의 고백처럼 바로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건강하게 영혼을 유지해서 이 땅 가운데 시온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여 임하소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이 내려 영복적 서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영역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예수의 그 피가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아버지의 건강한 영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후에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그리고 특별히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그리고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